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그거는 동네 사람들하고 하시고, 우리 교회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동네 분들에게 아주 힘들게 사던 보릿고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 쌀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아마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어쩌면 저처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라면이 아니라 탕후루나 다른 무엇이라도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도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쌀이 없던 보릿고개 시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적지 않은 분이 어린 시절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보릿고개 시대를 공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책으로 혹은 영화나 영상으로 그 시대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기란 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시대를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청소년 시절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공감할까요? 공감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아마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꼰대라고. 이처럼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나마 앞선 표현처럼 매우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새 번역 성경은 이를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을 일명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매우 논리적인 설명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떤 반문도 할 수 없었다 1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앞선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역에 위협받지 않기 위해 단지 그들의 입을 막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었다라고 18절은 또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20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보릿고개에 대해서 그토록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를 살았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대를 보면서 살았던 증인이기에 담대하게 그때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때때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애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앞선 질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 않을까요? 요셉처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증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정말 맞습니까?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그리고 성령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기에 충분하지 않은 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 성령님과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앞선 것들을 매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진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해방하게 되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손 들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그들은 충분히 보고 자랐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복음의 진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복음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 성령님과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찬양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최소화하였던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자기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표어를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게 하라. 저는 분명히 3번 다르게 했는데 여러분은 똑같이 하시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물들어야 할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머무는 삶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짜 증인이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미적거리지 않고 무엇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 복음을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의 증인들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까?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여가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